우리 말씀 제목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한 번 더 하십니다. 시작.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 영상 하나 같이 보실게요. 틀어주세요. 네. 짧은 영상입니다. 예. 좀 특별한 사연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떴길래 제가 봤는데 일단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냥 그 혼자 저 산속에 들어가서 진리가 아닌 것을 추구하면서 인생을 저렇게 보내고 있는 저 영혼이 너무 안타까워서 기도하게 됐고, 또 하나는 그 맞고서 이제 멍이 나을 때 우리가 가렵잖아요. 애들도 나을 때 가려워가지고 긁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가려움의 이 원인을 알지 못하니까 이거를 옆에 있는 피존을 한번 발라볼까 해서 발랐더니 이게 괜찮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려울 때마다 피존을 바르다가 거의 피존 중독이 돼서 그냥 계속 뭐 하냐면 피존을 그냥 계속 이제 바르는 그런 상태에 이제 도달을 하게 된 겁니다. 그 만약에 이분이 저 제작진이 이분의 제보를 듣지 못하고 그 다음에 가서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으면 이분은 평생 동안 피존을 의존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피존 계속 사가지고 피존 사느라 돈 쓰고 피존 바르느라고 피부 망가지고 피존 쓰느라고 뭐 아무튼 뭐 그 외에도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겠죠. 일생 동안 피존에 중독돼서 피존의 노예로 살았을 겁니다. 병원에 가서 이게 지금 그렇게 할 문제가 아니고 이런 문제니까 이렇게 하면 됩니다라고 해서 바른 처방을 받고 나니까 더 이상 피존을 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케 되는 그런 이제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제가 보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문제의 답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해결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자꾸만 내 방법, 내 신앙의 어떤 내 방법들, 미봉책, 이게 진짜 낫는 게 아니에요. 잠깐 동안 가려움을 없애줄 수는 있어요. 이걸로 온전한 치유가 일어나고 근본적인 해결이 되는 게 아닌데 그것들로 뭐 하냐면 자꾸만 자신의 마음과 영혼을 위로하고 바르고, 그래서 뭐 하냐면 그렇게 계속 매여서 종노릇하면서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이 있는데 자신의 신앙, 왜곡된 판단, 잘못된 처방들로 인해서 그걸 계속 일생 동안 붙들고 그거를 복용하면서 중독된 채로 살아가는 거예요. 끊어지지 않고. 너무 안타까운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지난주에도 제가 하나님을 추구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의 근원에 대해 여러분에게 말씀드렸고, 하나님 안에 정말로 모든 것이 있다는 것에 대해 계속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답이 되시고 모든 것의 답이 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무슨 일이든 하실 수 있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실 뿐 아니라 그분을 잘 섬기고 그분을 경외하면 그 안에 모든 행복이 있다는 사실을 진짜로 믿고, 정말로 믿고 이게 답인 줄 알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받아 누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피존 바르는 인생을 계속 살고 있는 그 인생에서 여러분들이 좀 자유케 되시기를, 정말로 답을 찾게 되시기를, 제대로 된 해결책을 찾게 되시기를 오늘 여러분에게 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교회의 신앙들을 가만히 바라보면서 그리고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뿐 아니라 한국 교회, 뭐 그냥 미국 교회 할 거 없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내 신앙들을 총체적으로 보면서 그리고 말씀을 보면서 정말 큰 괴리감을 느낄 때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이렇게 그 피존 바르는 것처럼 잘못된 방식으로 자신을 싸매고 위로하고 막 뭔가 그렇게 자신을 포장하고 미봉책에 중독돼서 막 살아가는 그런 모든 이유들 가운데는 복음을 바르게 가르치지 않은 교회와 목회자들의 책임이 제일 크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이 복음을 교회가 뭐 하냐면 이제 세일링 합니다. 팝니다. 복음을 팔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파냐면 행복이라는 것을 포장지로 삼아서 복음을 딱 행복이라는 포장지에 싸가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해. 예수 믿으면 너 행복해질 수 있어. 예수 믿으면 너 가정 행복해질 수 있고 진짜 행복해질 수 있어 라고 하면서 행복을 파는 거예요. 뭐에다가요? 복음을 도구로, 복음을 끼워서 복음을 세일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파는 겁니다.
그렇게 복음을 팔다 보니까 호객하는 행위들을 하는 거죠. 교회가 복음을 바르게 선포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구걸하듯이 사람들에게 팝니다. 제발 믿어보세요. 행복해져요. 제발 믿어주세요. 제발 예배에 나오세요. 제발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래야 당신이 행복해질 수 있고 당신이 좋아질 수 있어요. 라고 복음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포장해서 자꾸만 팔려고 하는 이 태도, 그리고 이것이 성도들의 신앙과 교회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 망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라는 것을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서론에 이런 이야기를 시작하는 이유는 복음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바가 뭐고, 성도님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깨닫기를 제가 원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복음은 구걸해서 팔거나 혹은 동의를 얻어서 제발 이 복음을 좀 소비해달라고 믿어달라고 하는 것이 이게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이 인본주의 복음이 자꾸만 복음과 예수님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되고 왜곡된 시각을 갖도록 만들어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도 자아가 깨지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 되고 주인 바뀌는 일이 이러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지난주에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추구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추구함이 없는 것이, 하나님을 버림이 고통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의 근원입니다. 그러니까 행복해지길 원한다면 하나님을 추구하십시오라고 말할 때, 아직 자아가 깨지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목표가 아니라 행복이 목표이기 때문에 여전히 행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추구하는 거고, 행복이 우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볼까라고 하는 거지, 복음이 말하는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셔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행복해지게 되어지는 이 제대로 된 복음의 행복을 경험하지를 못해요.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전부 다 자아의 죽음,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가르치지 않고 여전히 우리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내가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도 다 결정하고, 그리고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복음을 이용하려고 드니까 복음을 믿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계속적으로 복음과 내 행복이 충돌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나냐면 예수 믿어도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추구하면 행복해진다면서요. 하나님을 버림이 악이요 고통의 근원이라면서. 그럼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소유하면, 하나님을 추구하면 진짜 행복해야 되잖아요. 왜 안 행복할까요? 지금 진짜 하나님을 추구하는 게 아닌 거예요. 정말 복음의 진리를 따라 믿는 게 아닌 거예요. 내 행복을 지금 믿고 있는 겁니다. 내 행복을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행복해지기를 원해서 예수를 믿은 거지,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되니까 이건 복음이 아니거든요. 여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을 자꾸만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제가 오해하는 여러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지만 한 두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신 예수님의 사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한 여인을 찾아서 가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주님이 가셔가지고 이 여자가 안 믿으려고 하는데 막 꾸역꾸역 대화를 하시면서 막, 야 제발 좀 믿어줘라 라고 이렇게 한 걸로 아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대화는 그런 대화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이 여인과 대화 이렇게 하십니다. 나에게 물을 좀 달라. 왜 저한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너에게 지금 물 달라는 자가 누군 줄을 네가 알았다면 도리어 네가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할 것이다. 아니, 당신에게 우물이 있습니까? 바구니가 있습니까? 아니,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주는 물이다. 이 물 마시면 절대로 목마르지 않다. 그러자 이 여인이 말합니다. 그 물 나한테 좀 줘서 먹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남편 어딨냐? 너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냐? 너 지금까지 죄악된 삶을 살아왔고 너 계속 공허한 삶을 살아왔지. 너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냐? 주님이 그 여인의 삶의 가장 아킬레스건, 가장 누추한 부분, 가장 부끄러운 부분, 그 부분을 드러내십니다. 정죄하세요. 너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어. 너 지금 사는 놈도 남편 아니잖아. 맞아, 너한테 남편이 없어. 거짓말하고 빠져나가려고 하는 여자, 저에게 남편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여자한테, 맞다, 너한테 남편이 없다. 네가 그 전에 5명이나 남편이 있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여러분 첫 만남에 만약 여러분한테 야, 너 지금까지 살아온 삶 중에 너 그때 거짓말했잖아, 너 사기쳤잖아, 너 살인했잖아, 너 바람 폈잖아, 이렇게 한다 그러면 여러분 기분 나쁘시겠죠? 주님 여인에게요 지금 너 남편 어딨냐고 묻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 가운데 취한 태도가 무엇이었습니까? 맞습니다. 저 진짜 그렇습니다. 근데 저 진짜 갈급합니다. 저 진짜 생수 얻기 원합니다. 그 예수님 만나고 그 안에서 그 예수님 만남으로 인해 뭐 합니까? 갈증이 해결되죠. 그 주님을 만나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막 거기에 가셔가지고 이 여인한테 사정하듯이 야, 나 좀 믿어줄래? 야, 너 날 믿어야 행복하니까 날 좀 받아들여 줄래? 제발 이 복음을 좀 받아들여 줄래? 라고 주님이 구걸하신 내용이 전혀 아니에요. 마태복음 22장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신앙이 무엇이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기초부터 다지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22장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22장은 주님께서 천국의 비유를 주시는 비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시고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여러분 죄송한데 천국과 복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를 위한 나라가 아닙니다.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나라입니다. 여러분이 들은 잘못된 복음들은 다 여러분이 교회의 주인이고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시고 예수님도 여러분을 위하고라고 여러분은 들으셨죠? 복음은 우리한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날 천국의 모습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온 열방과 백성들이 모여서 찬양하고 그분께 합당한 경배를 올려드리고 정말 그분을 높여드리는 그 나라가 바로 천국입니다. 그게 우리가 갈 하늘나라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신 자리, 자신이 있어야 될 자리,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이 두신 그 자리에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부여되기 때문에 나누어지기 때문에 행복할 수 있고 하나님 때문에 즐거울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위하도록 지음받았습니다. 이게 원래 인간의 지음받은 본분입니다. 피조물의 본분입니다. 그걸 사람들이 잃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주인이 됐고 자기를 위해서 살아요. 그러니까 교회도 나를 위해 모든 게 다 자기를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주기를 바래요. 근데 천국은 왕이 있는데 이 왕이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것과 똑같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혼인잔치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들이 잔치하는 나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즐겁게 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진짜로 거듭난 성도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 때 그분의 영광을 추구하고 살 때 거기에서 하나님 주시는 진짜 행복을 누리는 거지 성도가 하나님이 아닌 내 행복을 위해서 살면 거기에는 진정한 행복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건 가짜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 천국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베푼 잔치와 같대요. 비유를 통해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사람들에게 이 잔치에 오라고 청했습니다. 사람들이 오기를 싫어합니다. 다 소잡으러 사업차 다른 혼인잔치에 뭐하러 다 갑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이 돌아보지 않고 이 청을 거절했을 때 그때 왕이 취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군대를 보내요 진멸하라였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1차적인 이야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이 처할 운명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혼인잔치에 청했는데 오질 않아요. 근데 왕이 어떻게 합니까? 7절 보십시오.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그리고 종들에게 말합니다. 야 혼인잔치에 적합하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들을 불러와라. 그리고 사람들을 불러왔습니다. 근데 불러왔는데 이 유대인들의 혼인잔치는 주인이 집에 들어올 때 입을 옷까지 다 마련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 집에 들어와서 그 옷을 입고 잔치에 참여하도록 되어 있어요.
주인이 예비한 방식대로 잔치에 참여하는 겁니다. 주인이 마련한 옷을 입고 참여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나는 내 방식대로 잔치에 참여하고 싶은데, 그래서 지금 옷을 입지 않고 있었어요. 근데 임금이 자리에 들어와서 보니까 옷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을 향해 어떻게 했을까요? 저기 제발 저희 잔치에 오셨으니 옷 좀 입어주시겠습니까? 제발 정중히 부탁드리니 제발 이 옷을 좀 입어주시고 잔치에 합당한 자격을 좀 가져주시겠습니까?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을 슬피 울며 이를 갈도록 바깥 어두운데 결박해서 내쫓으라. 이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복음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로 전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복음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와라. 이 나라에 가까이, 이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주님은 처음 오셔서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이 천국, 여기 말하는 천국이 지금 가까이 왔다. 내가 와서 마지막 종으로 이제는 내 생명값을 흘리면서까지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고 이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어떤 형벌이 임하게 되는지를 십자가의 형벌을 통해서 너희에게 보여주고 있으니 이 복음을 받아들여라. 내가 마지막 기회다라고 주님께서는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으니 복음을 믿으라라고 회개를 요청하셨습니다. 주님은 복음을 구걸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셔서 제발 나를 믿어달라고, 제발 나를 받아들여달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입니까? 여러분, 복음의 초대장은 동네 아저씨가 주시는 초대장이 아니에요. 복음의 초대장은 여러분 그냥 내가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초대장이 아니에요. 온 우주를 지으시고 이 죄악된 세상을 마지막 날 심판하실 영광의 왕, 심판의 주님이신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보내주시는 예술들을 믿고 구원받으라고, 그렇지 않으면 영원한 불행에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단순히 이 땅에서의 불행이 아니라 영원한 불행에 떨어지게 된다고 주님이 사랑하셔서 왕의 권세를 가지고 부르시는 초대장이 복음의 초대장인 겁니다. 이 초대장을 거부하게 될 때 어떤 일을 합니까? 영벌 받게 됩니다. 지옥 갑니다. 반드시 이를 갈며 후회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버림이 악이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음이 고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반대로 정말 행복을 누리길 원한다면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그 말은 여러분 행복하기 위해서 예수 믿어라라고 이야기하는 여러분의 행복이 목적이 된 복음은요, 그렇게 받아들이는 건 이건 반쪽짜리 복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행복을 무엇을 찾냐면 하나님을 제가 추구, 하나님을 목표로 하면 하나님, 이게 이 안에 모든 행복이 있습니다라고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행복하기 위해 주님을 다른 개체로 이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목표가 되고 하나님 자신이 우리 신앙의 전부가 될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고 예수들을 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과 평안과 진정한 행복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해지는 거지, 하나님을 별도로 섬겨서 나의 행복의 도구로 삼겠다라고 해서 하나님을 추구하라고 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추구하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의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 복음의 초대는 하나님을 소유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이 초대는 여러분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거부하면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형벌과 지옥의 고통과 이 땅의 불행이 있기 때문에, 정말 영원한 고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고 말하는 거지, 예수 안 믿어도 행복할 수 있는 길 많습니다. 예수 안 믿어도 행복할 수 있는 길 많아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게 지금 아니에요. 본질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인됨을 철저히 인식하고 이 한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 존전 앞에 서는 경험을 해서 이 죄인인 나,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 이대로 살다가는 영벌받을 수밖에 없는 나, 정말 쓰레기 같은 나, 벌레만도 못한 나, 자존감을 낮추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서 우리의 죄를 조명하시고 우리를 알게 하실 때 우리는 다 경험하게 돼요. 6살 아이라 할지라도 복음의 빛이 비춰지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이걸 깨달은 한 사람이 들려진 복음 앞에 예수님 통하지 않고는 이 죄 씻을 수 없고, 이 예수님 통하지 않고는 용서받을 수 없고, 예수님 통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시고, 나는 죽고 옛사람 나는 죽고 세상의 정욕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다른 존재로, 새 생명의 존재로 살아나서 그리스도를 섬기며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회개 아닙니까? 이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 회개가 안 일어난 분들이 교회 안에 계시잖아요. 이 회개는 시간을 두고 일어나기도 하고 단회적인 사건으로 빵 일어나기도 합니다. 다양합니다. 모양은 다양해요. 그러나 결론은 하나예요.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가치 없는 존재고, 죄에 물들었기 때문에, 죄만 짓다 갈 거기 때문에, 예수의 보혈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새롭게 되지 않으면 소망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하게 나의 복음으로 받아들여서 예수를 나의 구주라 고백하고, 그 영혼이 살아나서 그 중심이 바뀐 새로운 일이 일어나지 않은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아직 복음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한 분임이 분명합니다. 제가 지난 이제 그 제자반 때 건태 형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많이 은혜가 됐습니다. 이미 들었던 이야기이기도 한데 은혜가 됐어요. 그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야기에 대해서 쭉 나누면서 제가 건태 형제를 바라보면서 느꼈던 거는, 교회 안에 오래 있었는데 언제 저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을까에 대한 저도 의구심이 약간 있었거든요. 근데 제자반 하면서 간증을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가 어느 날 보니까 친구들 사이에서 리더고 왕인데 자기가 진짜 이기적인 사람이더래요. 정말 못된 사람이더래요. 어느 정도로 그걸 느꼈냐면, 얼굴이 생각하면 뜨뜻해지고 정말 부끄러워서 밖을 못 나갈 정도로, 내가 이런 존재고 이렇게 쓰레기 같은 존재고, 진짜 나 잘난 줄 알았는데 나 이 정도 사람이었고, 그 자기 실존을 본 거예요. 실존을 본 거예요. 그리고는 야 진짜 나 어떻게 해야 되냐, 나 어떻게 해야 되냐, 나 이런 나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고민 속에서 하나님 붙들어야 되겠다, 하나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섬기며 살아야 되겠다. 자연스럽게 어떤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했냐면, 하나님 의지해야지, 하나님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 하나님 아니면 난 선한 거 안 나오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뭐 하냐면 하나님께로 전향 돌이키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몇 주 전에 만났을 때 건태 형제가 저한테 이런 얘기 했습니다. 목사님, 밖에서 사람들을 만나서 신앙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왜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과는 이런 이야기들을 못 나누고 그런 모임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지에 대해서 대단히 마음이 아픕니다. 많이 나누고 많이 은혜를 나누고 싶은데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는 어떤 것에 있어서 답답하고 힘들고, 그래? 건태도 한 걸음 교회로 들어와야 되고, 코로나로 인해 목장 모임 못하고 있지만, 나이가 다르고 성별이 다를 수 있지만 교제 안으로 들어와서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성도들과 가까워지는 교제가 필요해. 제자훈련 받을래? 그래서 제자훈련이 시작이 된 거거든요. 더 가까이 주님을 만나자고, 더 교회와 하나 되자고.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간증을 들으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건태 형제가 저렇게 디자인을 하고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누가 돈 주는 것도 아닌데 내가 저것 통해서 어떻게든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한번 나타내 보기를 원하고 정말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제가 궁금했었어요. 9.1 디자인을 내가 직접적으로 넣고 말씀을 넣고 아가페를 넣고 막 저렇게 하면서 정면 승부로 한번 그냥 나가보고 싶은 저 마음이, 저게 도대체 무슨 마음일까? 그냥 성공하기 원하는 마음일까? 아니면 정말 뭘까? 근데 만나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얘기할 때마다 건태 형제는 얘기해요. 저는 성공의 목표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그 이름이 나타나기를 원한다라고 계속 고백해요. 사람이 나이가 있고 아직 경험이 없어서 물론 인간적인 부족함이 있을 수 있겠죠. 누구나 있으니까. 근데 그 중심이요, 하나님을 향해서 바뀌었구나. 지금 자아가 뒤집어졌구나. 중심이 바뀌었구나. 회개했구나. 그걸 제가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진짜로 느낄 수 있었어요.
반대로 어떤 사람들 하나님 영광 위한다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 영광과는 전혀 거리가 먼 사람들 수두룩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 회개의 은혜를 받지 못한 분들이 계신다면 저는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목사고 이걸 그대로 전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주신 이 복음을 계속 거부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계속 불행할 것이고 여러분은 계속 피존 바라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고 무언가에 중독되고 계속 미봉책을 찾아가면서 살게 될 거고 그 여러분은 죽어서 심판대 앞에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겁니다. 성경이 우리한테 가르쳐주는 바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 가운데 이 왕의 부르심과 왕의 초대 앞에서 인간적인 교만과 그 모든 것들로 똘똘 뭉쳐서 하나님 저는 안 믿을래요. 전 하나님 필요 없어요. 저는 혼인잔치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저는 안 믿어도 됩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계신다면 여러분들 그러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를 주셔야 하고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에게 제가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회개하라라는 말씀은 반응을 요청하십니다. 반응을 요청하세요. 저는 뼛속부터 칼빈주의자예요. 칼빈주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거듭난 사람들, 하나님이 구원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걸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알미니안주의가 말하는 바도 맞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감정과 의지와 행동을 주장하셔서 회개하도록 만드십니다. 복음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두려움과 정말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인됨을 자각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할 수 있도록 그 의지와 그 모든 것을 움직이시는 그 시발점은 주님께 있지만 우리는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언제 어떤 사람의 그 일 하실지는 저는 모르지만 저는 제가 분명히 아는 것은 바른 복음이 전달되면 전파되면 오늘도 이 복음을 듣는 분들 가운데 분명히 어떤 분들은 진짜로 이 복음이 진지한 문제구나,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정말로 영원한 불행이구나, 심판이구나, 두려운 문제구나, 복음을 붙들어야 되는구나, 이 마음에 소원을 주셔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추구할 수 있도록, 복음을 연구하고 생각할 수 있도록,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시도록 하신단 말이죠. 그때 발휘되는 게 뭡니까? 우리의 의지요, 우리의 반응입니다. 복음 앞에. 그래서 복음은 여러분 만약 잘 들으셔야 됩니다. 복음이 다 전해졌는데 누구 믿고 누구는 안 믿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러면 쟤 안 믿은 거 누구 책임입니까? 하나님 못 믿게 한 건데 왜 쟤를 지옥 보냅니까? 로마서는 우리한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각 사람의 양심이 증거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그 하나님을 영접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행위가 100% 드려져야 하고 우리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것 없이 복음이 역사한다라고 성경은 가르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고 있고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복음이 마치 내 행복을 위해서 기호식품처럼 선택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받아들여도 되고 안 받아들여도 되는 이런 수준의 것으로 받아들여야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이 피 흘리면서 이거 안 믿으면 이렇게 돼, 너네들 죄값 받게 되는 날, 죄의 형벌이 임하게 되는 날, 하나님이 죄를 이렇게 미워하셔. 회개하지 않으면 나처럼 돼. 내가 대신 받고 있으니까 나 믿고 너는 구원받아라고 하시는 이 주님의 부르심을 기호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왕의 부르심이요, 진지한 생명의 문제가 걸린 부르심이. 이게 일어나지 않으면 신앙의 출발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자아가 처리가 안 된 거예요. 죽고 살아나는 일이 안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계속 내 행복을 추구합니다. 계속 충돌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행복을 가로막는 것 같거든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그분 안으로 완전히 굴복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있어요. 세상에 줄 수 없는. 양당간에 선택을 해야 되는데 내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자꾸만 이용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 안 움직여지거든요. 괴로운 거예요. 고통스러운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 잘못된 복음이라 할지라도 예수 믿으면 행복해진대. 반쪽짜리 복음을 듣고 왔는데 내 행복을 위해서 뭐 어떻게 했는데 안 돼요. 잘 이게 아닌가 봐. 그러다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구나. 그래서 뭐 하냐면 자기 행복을 추구하던 신앙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으로 바뀌는 전환이 일어나는 사람들을 봅니다. 이 성숙하는 거죠. 처음에는 다 뭐 때문이냐면 내 행복 때문에 돼요. 교회가 내 행복을 채워주지 않으면 이 교회 있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행복을 채워주지 않으면 내가 이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부르심, 주님의 보내심, 주님의 사명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섬기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 행복을 찾아서 오로지 움직이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어느 날 복음을 접하고서 변화되는 일이 일어나요. 그럼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야.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하나님 주인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안에 복락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는 게 무언지 경험하게 돼요. 이걸 경험하다가 세 번째 단계로 나갑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을 소유하고 하나님을 누리며 살다 보니까 하나님 때문에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워요. 주님이 좋아요. 근데 이게 나만 알았으면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는 다른 사람들이 같이 주님을 향해 불타올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았으면 좋겠고, 다른 사람들도 이 똑같은 믿음 안으로 들어왔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다른 사람들을 전도하자는 마음이 이 복음을 제대로 경험한 사람들 마음속에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신앙의 결단을 추구하십니다. 복음의 첫 자리에서도 그러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추구하십시오, 이번 주에 어떻게 추구하는 건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이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제가 주님의 초대장을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은혜를 이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결단을 요청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분명히 알아요. 하나님을 섬겨요. 그리고 회심의 경험 과정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주님을 알아가는 과정 속에 있을 수 있어요. 어찌됐든 나는 하나님을 분명히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걸 알아요. 하나님 추구해야 되는 거를 아는데 그거를 안 하고 있고 못 하고 있는 분들에게 또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똑같이 여러분의 결단을 요청하십니다. 하나님을 추구함에 있어서 복음의 시작도 그렇고 중간도 그렇고 끝도 그렇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자꾸 착각하는 게 뭐냐면 은혜라는 것을 오해하는데, 은혜가 내 팔도 움직이고 내 손도 움직이고 숟가락도 들게 하고 이것도 뜨게 해서 여기다 먹여서 위도 다 움직여가지고 소화까지 시켜주는 게 이걸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한테 가르쳐주는 바는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은혜는 찾는 자, 추구하는 자,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라고 성경 곳곳에서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알아서 은혜를 주실 거고, 여러분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이호한 목사보다 더 탁월한 신앙이 될 수 있고, 여러분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어느 날 깨달아지고 어느 날 대단한 신앙인이 돼서 정말로 주에게 귀에 쓰임 받을 것이라고 성경은 어느 곳에도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 안에 진짜 복이 있고 그분이 모든 것이 되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진주장사가 자신의 진주 전부를 팔아서 이 하나의 진주를 사는 것처럼 모든 것을 팔아서 예수를 사는 결단이 예수를 아는 사람들에게 있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추구한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 안타까운 건 예수 믿음의 시작도 뭔지를 모르고요, 예수를 믿고 나서도 그냥 너무 무책임한 삶을 살아요. 복음을 받았는데.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시작이 잘못돼서 그래요. 자아가 깨지고 나면요,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가게 돼 있거든요. 자기가 완전히 바스러지고 나면,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가 부족해서 실수하고 죄질 때 있지만 전 주님이 말씀하시는 바에 대해서는 한 번도 불순종하려고 해본 적이 없어요. 나는 죽었는데 내 주인이 주님이신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는 거지, 어디 거기다가 토를 달고 무슨 다른 생각이 있습니까? 그냥 말씀하시면 하는 거고, 내 생명 주께 속했고 내 삶 주의 영광을 위한 건데 다른 길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외에 다른 길이 어디 있어요? 깨지지 않으니까. 자기가 우상이고 내 행복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니까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고 내가 주인이니까 이게 계속 충돌을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믿으면서도 이걸 경험했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한때 이런 은혜 가운데 알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은혜를 까먹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멀어져요. 하나님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뭐 하냐면 고통스러운 삶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다시 옛삶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삶 가운데 떨어집니다. 그때 처방이 뭡니까? 제가 지난주 말씀드려 여호와를 버림과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의 근원이라.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여전히 추구하지 않아요. 다른 걸 추구해요. 다른 걸 계속 섬겨요. 그러면서 예수 믿으면서 행복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행복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이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려면 제대로 하나님을 추구하든가 아니면 차라리 호랑이 꼬리 잡은 것처럼 이거 붙들고 있느라고 이러다 지옥 갈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이거 믿기도 안 믿자니 무섭고 믿자니 붙들고 있는 게 힘들고 뭐 이거 할래니까 막 고통스럽고 이런 신앙으로 계속 살아갈 건지, 아니면 진짜로 이 모든 부자유함을 끊고 하나님 안으로 완전히 한번 올인해 볼지 이걸 결단을 해야 되는데 늘 중간자리에서 뭐 하냐면요, 그냥 하나님 도 섬기는 것 같은데 다른 거 섬기면서 행복을 위해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복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영혼과 우리 영혼을 자세히 돌아봐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진짜 행복하십니까? 정말 행복하십니까? 예수님 믿으신 지 얼마 되셨습니까? 그리고 그 기간을 지나오면서 그 행복은 처음에는 예수 믿는 게 뭔지 몰라서 혼란스러움이 있고 좀 어려움이 있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예수 믿는 게 정말 행복한 거구나,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게 정말 즐거운 거구나, 그래서 이게 막 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을 즐겁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다른 사람도 이렇게 살았으면 마음에 소원이 올라오면서 나 진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행복해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 안에 진짜로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거 없어서 다른 행복 추구하느라 불행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그 찬양하잖아요. 내 영혼이 은총이 뭐 중환제진 복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내 주 예수 보시니 하늘나라, 주님과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이거 진짜로 고백 가능하십니까? 지금 월세 살아도 나 예수님이랑 같이 살아서 행복한데, 집에 아픈 사람이 있어도 나 주님 때문에 행복한데, 주님 신뢰하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데, 난 주님 때문에 견디는데. 진짜 이 고백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들의 고백이 진짜로 있으십니까? 대부분 없거든요. 저는 막 미친 듯이 텐션이 이만큼 올라간 행복을 맨날 와 나 너무 행복해 막 이러면서 살진 않아요. 근데 진짜 감사하고 진짜 행복해요. 지금보다 더 가난해도 행복할 수 있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 가서 성교하라고 그래도 저는 행복해요. 주님 계시기 때문에. 진짜로요. 그 주님을 섬기는 삶이 행복해요. 정말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도 그런 분들이 계실 줄로 알아요. 근데 여러분, 만약 그렇지 않잖아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시겠잖아요. 주님 바뀌는 게 뭔지 모르겠고 자아가 죽는 게 뭔지 모르겠고 십자가에 내가 못 박힌다는 게 뭔지도 모르고, 여러분 막 그 욕망 있잖아요. 정말 죄송한데 저는 욕망이 없어요. 뭘 갖고 싶은 것도 없고요. 하고 싶은 것도 없어요. 그냥 복음과 주님밖에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사역을 잘할까. 근데 이 사역도 내 욕심을 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고 어떻게 하면 주님 나라 위해서 내가 목사로 쓰임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만 있지, 이 세상 것에 대한 욕망이라고 말하는 거는 진짜 1도 없어요. 정말 1도 없어요. 어느 날 제가 보니까 제가 십자가에 죽었더라고요. 필요 외에는 갖고 싶은 게 없고 더 이상 뭘 바라는 게 없더라고요.
그냥 지금 죽어도 천국 가도 괜찮겠다. 난 지금 너무 행복한데, 너무 감사한데, 너무 지금 막 미친 텐션으로 살아가진 않지만 저는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불행합니까? 왜 이렇게 막 괴로워합니까? 왜 힘듭니까?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서 누리는 그 행복을 맛보셨습니까? 잘 안 와닿으실 수도 있어요. 젊은이들은 더더욱 그럴 수 있어요. 너무 지금 어릴 때 막 원하는 게 많으니까, 해보고 싶은 게 많으니까. 여러분, 진짜 나 불행하잖아요. 내가 예수 믿고 있지만 뭔가 지금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첫 번째는 가면을 벗으셔야 돼요. 호세아 6장은 좀 이따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실지 가르쳐주려 제가 드린 말씀이고, 첫째는 가면을 벗으셔야 돼요. 종교적인 위선, 도덕적인 위선 다 벗으셔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종교 생활했습니다. 사람의 계명과 가르침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너에겐 생명이 없다, 너희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지만 마음으로는 멀다, 입술만 살아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예수님이 누리는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무엇인지를 몰랐어요. 그 나라가 무엇인지를 몰랐어요. 종교로 섬겼습니다. 사람으로 섬겼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어떤 설교자의 설교를 여러분들이 다 섭렵하고 다 안다고 해서 여러분이 복음을 아는 게 절대 아닙니다. 복음을 아는 사람의 상태는, 하나님을 추구하고 사는 사람들의 상태는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충만한 상태가 결론인 겁니다. 이게 복음을 아는 사람들의 결론이에요. 근데 세상 정욕, 욕심 다 살아있고 무슨 그냥 온통 더러운 것들이 마음에 가득하고, 그러면서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 유기성 목사님의 설교, 무슨 김동호 목사님의 설교, 누구 설교 듣고 나 맨날 은혜 받는다고 말하고 있는데 속사람이 안 바뀐 사람들은 종교적 위선 속에 있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의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현 주소가 아닙니다. 여러분, 설교 많이 듣는 사람들 각성하셔야 되는데 여러분이 그거 왜 듣는 겁니까? 주일 말씀 듣고 그거 일주일 동안 곱씹으면서 씨름하십니까? 아니면 오늘 나한테 툭 거쳐가면서 나 은혜 받았어 하고 끝나는 그런 말씀 찾고 계시는 겁니까? 진짜 살려고 듣는 겁니까? 정말 그 말씀대로 살으려고 들으시는 겁니까? 아니면 내 감정과 지성과 싸구려 위로를 받기 위해서 그런 설교를 찾으려 나 오늘 은혜 받았어라고 하고 싶어서 듣는 겁니까? 모든 말씀의 무용성을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받아들이는 사람의 중심이 무엇인가가 중요한데, 가면을 쓰고 종교적인 위선에 갇혀서 내가 하나님 잘 섬기고 있어, 나 목사야, 나 설교 많이 들어, 나 어느 교회 속했어, 나 누구한테 제자 훈련 받았어, 이게 여러분의 신앙의 현주소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진짜로 내 속에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잖아요. 그냥 툭 까놓고. 그러면은 기초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다시 시작해야 돼요. 이게 지금 중요한 문제예요. 그리고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내가 깨어지는 게 무엇인지를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세운 우상들, 내가 지키려는 우상을 정말 붙들고 교만들, 거기서 내려오지 않으면 여러분들 진짜로 주님을 추구하고 주님을 만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게 불가능해집니다. 원래 처음 시작돼야 되는데 내가 붙들고 있는 그 우상, 내가 붙들고 있는 그 교만, 내가 내 가오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려놓지 못하는 그 어떤 삶들, 이게 깨어지지 않으면 주님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나가서 주님을 만나고 새 생명의 피조물로 태어나는 일이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우상을 계속 붙들고 있는 한 여러분의 자아는 깨질 리도 없고 여러분이 하나님과 제대로 만나서 변화받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지금 예수 믿으면서도 믿었다고 하면서도 또 우상을 붙드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어느 날 이거랑 하나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거 붙들고 이거 놓지를 못해요. 그래서 계속 불행해요. 이거 못 내려놓잖아요. 이거 안 내려놓으면 여러분 진짜로 계속 불행의 연속입니다. 복음이 말하는 복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여러분 팔복 아시죠? 팔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전부 다 영혼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마음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대요. 하나님만 찾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복이 있는데 이 복이 뭔지를 받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는 거예요. 너무 많은 우상들이 있어서, 너무 많은 세상을 추구하는 것들이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제 방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추구한다라는 것, 하나님을 추구해야 진정한 행복이 이룰 수 있어? 하나님을 추구하는 게 신앙의 목표야? 정말 하나님을 추구해야 돼? 그러면 추구한다는 게 뭔가? 라고 할 때 추구한다는 건 추상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제가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잘 들으십시오. 믿음을 기초로 의지와 행동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다시요. 믿음을 기초로 의지와 행동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동일합니다. 제가 처음부터 계속 얘기하는 말인데 하나님 우리의 반응을 요구하시거든요. 하나님을 추구한다는 것은 믿음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의 의지와 행동을 하나님 앞에 뭐 하냐면 드린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냥 은혜로 다 해주세요가 하나님을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처음 받아들일 때도 회개하라, 복음을 믿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라고 하는 그 초청에 우리의 반응을 요구하시듯, 동일하게 믿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은 어떤 삶이냐, 그냥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믿음을 기반으로 의지와 행동을 드리는 삶이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믿음을 기반으로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상 중에 제일 큰 상은 하나님 자신을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내 전부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 상 중에 제일 큰 상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물질이나 다른 것을 상으로 주시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그분을 찾으면 하나님이 그에게 상을 주시는데, 그 상이 다른 게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 자신을 주시고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또한 다른 상들도 있고 마지막 날 상급도 있겠죠. 믿음에 기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그대로 될 것을 믿고 의지와 행동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추구하는 거예요. 만약 제가 교회에 돈이 없어요. 그래서 사역을 하고 싶고 뭘 하고 싶은데 이지용 회장에게 제가 가서, 저기 이지용 회장님 편지를 맨날 써요. 들릴 때까지 저 1억만 주세요. 정말 껌값 아닙니까 당신한테? 그러니까 저한테 1억만 주시면 제가 좀 여기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하고 싶은 일이 있으니 저한테 1억을 좀 주십시오라고 편지를 씁니다. 어느 날 정말 어떻게 하다 우연히 이지용 회장이 그 편지를 봤어요. 그리고 비서에게 말합니다. 이유한이라는 사람한테 가서 전해라. 1억을 줄 텐데 30일 동안 회사 앞에 하루에 1시간씩 내가 출근하는 시간에 와서 서 있으라고 해라. 그러면 내가 주겠다 라고 하면 저는 어떻게 할까요? 저는 가서 서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줄 수 있는 그 사람이 1억을 준대요. 그리고 30일 동안 1시간씩 와서 서 있으면 진짜 준대요. 저는 가서 거기에 서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이 한 말을 믿고 거기에 내 의지와 행동을 뭐예요? 지금 드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추구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추구하며 산다는 건 그냥 대충 믿으며 살아간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셔? 정말 심판이 있어? 목사님이 저렇게 피 터져라 얘기하는데 진짜 왕이 주시는 초대장이야 복음이? 내가 저걸 알지 않으면 정말 불행해져? 내가 이 복음을 진짜 알아야 돼? 그러면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그리고 뭐 합니까?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기반으로 의지와 행동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추구하는 일입니다. 성경에 수많은 약속들이 있고 하나님 우리한테 주신 언약들이 있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내 말로 나한테 와요. 개인에게 주시는. 그러면 그걸 믿는 믿음으로 뭐 합니까? 나의 의지와 행동을 뭐예요?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추구한다. 하나님 자신을 만나고 싶고 알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살아가서 그냥 은혜 주시는 대로 그냥 뭐 살아가는 거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추구한다는 거는 펄스, 이게 퍼체이스, 막 따라간다, 추구한다, 막 이건 무슨 말입니까? 다른 기회비용들을 다 포기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목표를 삼아서 이분을 위해, 이분을 알기 위해, 이분을 만나기 위해서 내 의지를 들이고 행동을 들여서 시간과 에너지를 쏟는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추구한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여러분, 대학 가기 위해서 여기 대학생들 공부 많이 했죠? 점수 얼마 나오면은 대학 간다고 그러니까 그거 미친 듯이 공부하잖아요. 12년 동안 대학을 추구한 거 아닙니까? 직장에 들어가려고, 공무원 시험 합격하려고 열심을 다해서 그거를 막 하지 않습니까? 공부하고. 그게 뭐 하는 거냐면 여러분이 그 무언가를 추구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을 추구한다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성도들이 너무 안타까운 것은 너무 귀한 분들이 많지만 하나님을 누리고 맛보고 그분으로 충만해지고 그분으로 가득 차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복음의 10도 경험을 하지 못한 제 일생을 살아가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시간과 에너지와 모든 것을 쏟을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고, 목사님이 전해주는 설교 어느 날 걸려서 은혜 받으면 은혜 받는가 보다 하고, 그냥 이거 피 좀 바르듯이, 이게 아닌데 미봉책 찾아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다가 일생 동안 쓰임받지도 못하고 한 번도 뜨거워져 본 적도 없고 주님으로 가득 차 본 적도 없는 복음을 경험하지 못한 삶을 성도들이 살아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려고 하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따름은 단순히 한 번으로 이루어지는 따름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주님을 따르는 건데, 자기를 부인하고 무언가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이걸 부인하고 주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뭐합니까?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나를 따르고자 하는 자는 이렇게 따라야 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주님을 따르는 거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거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 호세아서에 나오는 이스라엘은, 이제 본문 한번 보실래요? 이 하나님을 버린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이 호세아가 이야기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었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그의 앞에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비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 근데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데? 말합니다. 야, 돌아가면 있잖아, 이틀이 되면 우리를 싸매주시고 3일 되면 우리를 그 앞에 서게 하실 거야. 살려주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리고 말합니다.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일정하나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태양이 동에서 떠서 서로 지는 것처럼 매일매일 뜨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전혀 변함이 없으세요. 언제나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모든 좋은 것들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를 찾는 모든 이들에게. 근데 문제는 누구한테 있습니까? 우리한테 있습니다. 그게 4절부터예요.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아침 이슬처럼 쉬 없어지고, 아침에 잠깐 있다가 없어진 이슬 있잖아요. 아침 구름처럼 잠깐 안개 꼈다 사라지는 것처럼 그냥 다 그렇게 잠깐 있다가 없어져 버리고 만다. 너희 하나님을 향한 너희의 마음이 지금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이렇게 불행하고 고통 가운데 있고 괴롭다.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어떻게 돌아가야 됩니까? 힘써서 여호와를 알기를 힘써라.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시고 항상 동일하시다. 문제는 우리다. 우리가 그분을 향해 신실함을 가지고 나아가면, 그분을 추구하면 우리는 그 은혜의 햇빛을 얻게 된다. 그 비를 얻게 된다. 그분께로 나와라. 의지의 요청을 하고 있는 게 이 호세아서의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귀하죠. 저 진짜 우리 교회 분들 다 귀하세요. 정말 귀하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는 특공대를 만들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냥 이렇게 하실 분들은 가셔도 돼요라고 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정말 제대로 복음을 경험하고 내가 변되니 가정이 변해. 와, 지역 사회를 변화시켜. 나은 사람을 통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 내 인생을 주님이 사용하셔. 진짜 이 승부를 볼 수 있는 믿음의 승부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을 길러내고 싶고 그런 특공대를 만들고 싶은 마음인데 우리 교회에 계시는 분들이 다 귀한 분들이세요. 진짜로요. 쉬운 길을 걸어가시는 건 진짜로 아닙니다. 그리고 쉬운 길을 가르치지 않는 저도 대단한 겁니다.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하는 거지 이런 설교 누가 듣습니까? 다 도망가죠. 근데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그 UDT들 훈련 받을 때 하는 게 있어요. 6개월 동안 자기 팔힘을 견뎌야 되거든요. 분장을 메고 다른 사람들까지 견디면서 싸우다 뛰고 아침에 10kg 구보, 그 다음에 턱걸이 26개가 만점입니다. 매일 밥을 그거를 못 먹으면 철봉 위에 올라가서 먹습니다. 이거 IBS 메고 먹고 턱걸이 26개 될 때까지 미치도록 땡깁니다. 왜냐면 나 하나도 권사 못하는데 누구를 내가 권사해. 그리고는 그 UDT 대원이 6개월 동안 미치도록 그거 땡겨가지고 전부 다 몸이 사람 몸이 아니에요. 그 벗은 몸을 보시면 저는 가까이서 봤거든요. 사람 몸이 아니에요. 6개월 지난 사람들은요 이 몸이 진짜 다릅니다. 자기 몸 하나를 먼저 든든하게 만들기 위해서 뭐 하냐면 다른 훈련을 봐요. 그래서 이 6개월의 훈련이 끝나야 그 다음에 뭐 하냐면 내면과 외면이 다 강해져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요. 그리고 2년 차까지 계속 훈련을 받아요. 전문 훈련들을. 그렇게 훈련을 해서 2년 정도가 지나야 여러분이 보시는 그 UDT 그 사람이 나오는 겁니다. 그 모든 걸 할 수 있는 대단한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쉬운 과정이 아닙니다. 믿음의 과정도 똑같은데 기초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추구하는 기초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나머지도 다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추구한다는 것은 의지와 행동을 드리는 건데 뭐에다 드릴 겁니까? 여러분 믿음에 기반하여 의지와 행동을 드리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이 말씀을 들으셨어요? 하나님이 답이야. 하나님 전부야. 하나님 추구해야 돼. 하나님을 만나야 돼. 하나님 안에 내 자아가 깨져야 돼. 진짜로 완전한 변화 이게 뭔지 내가 알고 싶어? 그러면 그 다음 뭐에 헌신하셔야 됩니까? 뭐에 자신을 드리셔야 됩니까? 말씀과 기도 생활에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배우고 가르침 받아서 말씀 앞에 깨어지고 말씀으로 자라나는 일을 안 하시잖아요. 그럼 이건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추구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추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추구한다는 것을 어떤 감정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명상하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우주의 기운을 빨아들이지 하나님을 만나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은 실제예요. 삶이에요. 그 중에 기초는 뭐냐? 말씀과 기도 생활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고 배우고 묵상하고 그러한가 묵상하고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지 않잖아요. 이건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에요. 죄송한데 기본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비전이 있을 수 있죠. 주님 위해 살 수 있죠. 근데 여러분 목사여도 제가 목사니까 주님 위해 살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을 안 읽어요. 기도를 안 해요. 여러분 예배도 잘 안 나와요. 그럼 여러분이 저를 보면서 유한 목사님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게 사역하는 사람이죠. 여러분이 나 무슨 비전이 있어 이게 핑계예요. 여기 속으시면 안 돼요. 저 이런 생각이 있는데요. 그건 생각이에요. 여러분 나 하나님 사랑하는데 사랑하죠. 다 사랑해요. 근데 하나님은 진짜로 진지하게 추구하지 않는다니까요. 더 깊은 관계 안으로 안 들어간다니까요. 그러니까 계속 쳇바퀴 도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결단하셔야 돼요. 제발 부탁드려요. 말씀 기도 생활하라고 제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야기합니다. 저만 하면 좀 그만할 만도 안 돼. 저는 평생 할지도 몰라요. 이거 안 하고서 하나님을 추구하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드리는데 하나님을 추구하고자 한다면 믿음을 기반해서 의지와 행동을 드리십시오. 예배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말씀 묵상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을 추구하다 보면요, 주님과의 만남이 계속 쌓이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주님의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한테 역사하기 시작하시고 우리를 움직이시고 변화시키시고 놀라운 일들이 이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것 안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기 동규랑 규현이 청년들이 있는데 저는 진짜 이게 시간이고보다 한 영은 중요한, 니네들 선교 가서 받는 은혜는 그 피존이야 피존이고 가짜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은혜로 2주를 못 가. 하나님을 추구하는 진지한 삶을 살지 않으면 계속 쳇바퀴를 돌도록 되어 있어. 하나님을 만나야 돼. 진지하게 추구해야 돼요. 여러분 제발 부탁드려요. 정말로 오늘부터 시간을 구별하세요. 장소를 구별하고 마음을 구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세요. 그 주님을 추구해 보세요. 정말 그렇게 약속을 믿고 추구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여러분이 한번 좀 경험해 보세요. 앞에 있는 영광을 위해서 고난을 참지 않습니까? 40패스 하려고 5년씩 공부하지 않습니까? 근데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가지고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정말 1년 한 번 투자해보는 거 저는 전혀 아깝지 않다고 생각해요. 더군다나 지옥과 영원한 불행의 문제가 우리에 걸려있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면, 이 초청을 받았다면 나 진짜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 봐야 되겠다. 하나님 추구해 봐야 되겠다.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지. 자기를 찾는 자. 시편 119편 2절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다. 신명기 4장 29절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마음과 뜻을 다하여 찾으면 만나리라.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한번 찾아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권면합니다. 여러분 한번 좀 힘을 내십시오. 다시 한번 시작하십시오. 금요일 설교를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은 새롭게 됐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자꾸 핑계를 대요.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나는 말씀 못해. 기도 못해. 아니요. 거듭난 사람에게는 기본 옵션이에요. 기도는 호흡이고 말씀은 양식이에요. 첫날은 어려워요. 둘째 날은 즐거워요. 셋째 날은 살아나기 시작해요. 제발 부탁드리는데 3일만이라도 하세요. 그러면 이 발동이 걸릴 거예요. 은혜가 되네. 생명이 주어지기 시작하네. 진짜 그렇네. 그래서 뭐 하냐면 경험되기 시작할 거예요. 진지하게 하나님을 한번 추구해 보십시오. 이게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꼭 드리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먼저 이 자리에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사람이 계신다면, 혹시나 인터넷으로 설교를 듣는 분들 가운데도 하나님을 거절하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냥 저기 좀 믿어줄래?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하세요. 너 안 믿으면 이렇게 돼. 너 진짜 큰일 나. 내가 하는 말은 거짓말이 아니고 내가 하는 말은 권면이 아니야. 안 받아들이면 큰일 나. 그러니까 너 진지하게 생각해야 돼. 회개하고 천국 백성이 돼야 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겸손케 해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진짜로 아는 지식을 주셔서 이 복음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교회가, 저도 거기 일조한 것 같아요.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을 우스꽝스러운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냥 뭐 좀 좋은 거 주려는 옆집 아저씨 같은 느낌처럼, 조금 행복하게 주려고 하는 옆집 아저씨 같은 느낌처럼, 주님이 그렇게 복음을 우리에게 전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다시 알게 되고 그 복음을 제대로 영접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셔야 됩니다. 복음을 영접한 분들은 그렇지 않은 가족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으면 절대 복음은 그 영혼에게 역사할 수 없습니다. 종으로 우리 주님이 그 영혼에 가실 수가 없어요. 주인으로 가셔야 되고 왕으로 가셔야 되고 심판주로 가셔야만 가능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회복시켜 주시고 정말 주님 앞에 이 복음이 참 복음이 되어서 받아들여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같이 시간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고 함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남 청원교회 속한 권속들과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혼들이 주님을 알게 되어지고 주님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왕께서 명령하십니다. 왕께서 선언하십니다. 왕께서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주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이 복음은 아버지라며 우리를 아버지라며 이 복음을 공부하게 될 때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아버지라며 저희들 정말로 영원한 영광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이 영광을 피하라고 이 죽음을 피하라고 주께서 아버지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 복음을 받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겸손히 주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있음으로 말미암아 불행했던 영혼들이 하나님 정말 주님 안으로 돌아와 주님 안에 참된 행복을 누리고 이 진노에서 이 영벌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을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해서 겪는 불행은 이 세상이 말하는 불행과 차원이 좀 다릅니다. 그냥 뭐가 좀 없고 약간 좀 우울하고 괴로운 거 그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불행은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임하는 겁니다. 이 진노에 대한 깨달음이 없으면 왜 불행한지에 대해 이해를 못합니다. 예수 안 믿어도 행복한데요. 예수 안 믿어도 예수 믿는 사람보다 돈도 많고 더 잘 사는데요. 뭐가 불행합니까? 그냥 비교 우위로 비교 어떤 것으로 좀 나 이렇게 불행한 것 같아라는 이런 개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난 생명,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생명은 이 땅에서도 불행하지만 영원한 불행 가운데 떨어지게 됩니다. 진짜 불행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비참함과 불행함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없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인생의 불행함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진짜 복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이여 우리 교회 가운데 영혼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간절히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복음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복음이 없는 자는 우리가 불행하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여, 복음이 우리를 불행한 자로 정죄합니다. 하나님이 없기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기에 그 인생의 그 운명이 얼마나 불행한지에 대해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이 진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진정한 행복으로 도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원종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복음이 아버지와 진지한 간이 느낌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